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지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고 주의 말씀에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제가 어릴 때 미가라는 말이 되게 익숙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캐러멜 사탕이 미가 사탕이라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풀면 달달한 사탕 이름이 미가 사탕이었는데 왜 미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성경 이름에서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저는 달달한 느낌이 납니다. 미가가 무슨 뜻일까요? 재밌게도 미가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 그것을 선포하면서 선포 중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마치 언어 유희처럼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예언을 합니다. 한번 여기서 어느 게 미가의 이름인지 이름의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미가 7장 8절에 이렇게 7장 18절 7장 18절에 이렇게 써놨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언제 예언을 했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으로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가 기원전 7세기쯤 됩니다. 이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아웅다웅 할 때도 있고 친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전쟁도 있고 애증의 관계에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저 북한 땅이 정말 애증의 관계죠.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같은 동포고 이러면서도 가장 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항상 그랬던 나라인데, 만약에 어디 러시아나 중공이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충격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이거는 지금 남유다가 위험하느냐 아느냐 그걸 떠나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같은 민족이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유다와 또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런 예언입니다. 시기와 상황,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는 기원전 7세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게 인간입니다. 자, 발로 2번 보십시오. 위기의 때, 마음이 약해지고 죄 짓기 쉬운 때 자포자기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여기 한번 의지해봐라, 저기 의지해봐라, 여기 찾아가봐라, 거기에 혹하기 쉽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기 쉬운 때라, 그런 의미입니다. 뭐 우리나라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저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이, 한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우리는 지금 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는 현재도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종전이 아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중입니다. 전쟁하다가 몇십 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가서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 바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은 참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까지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정말 그 큰 넓은 대륙 밑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내놓은 듯한 이런 나라입니다. 요만한 나라가 그것도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벗어난 지, 전쟁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놀라운 경제 발전과, 경제뿐입니까?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K문화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호감을 가지고 좋게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옛날에는 이제 어디 좀
그 동남아시아나 조금 우리보다 훨씬 좀 못 살면서 우리를 좀 따라오고 싶은 나라들이 우리를 호감을 가졌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유럽이고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고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새롭게 보는 그런 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나 보죠? 굉장한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음악, 영화, 소설까지도 이제 노벨상 받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경제 발전, 그리고 질서의식, 모든 면에서 전 세계가 놀라는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중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게 하신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사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저는 유대 민족하고 제일 비슷한 민족이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것부터,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부터, 또 그 위기가 닥치면 민족의식이 탁 발휘하는 것부터,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다 모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혈통으로 보면 완전히 잡종이 다 섞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거기는 민족의식이라는 게, 민족이란 말 자체도 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유럽도요, 유럽에는 그 혈통들이, 프랑스 사람이 영국으로 막 시집가고 왕족끼리 막 왔다 갔다 이쪽 왕이 저쪽 왕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쪽에는 전부 막 그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건 없고 국경을 걷는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민족의식이 분명하다. 중국만 해도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와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온갖 민족들, 소수민족들이 막 섞여 있는데, 민족 혈통의 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유다 나라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특징들이 이 교회가 들어오고 급성장을 이룬 교회의 그 양적인 성장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또 그 신앙의식도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이 사상의 성장도 대한민국과 같이 신학적인 사고들이 잘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이래서 잘 소화해낸 민족이, 그 나라가 유례가 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 시대를 지나고 멸망할 때쯤 돼 가지고 나타났던 그 종교적인 문제들, 폐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이 선교 역사가 이제 겨우 100년 밖에 안 됐는데, 유대가 그 다윗 왕 시대부터 그 이전 사울 왕 시대부터 멸망하고 그 이후 시대, 예수님 올 때 시대까지의 그 수많은 긴 역사를 마치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미가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아직 저 북쪽이 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예언자들의 시대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 위기가 찾아오는 것,
한국 교회가 위기고 또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사건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전에는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식, 정치적인 생각, 국가에 대한 이해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좀 더 명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나 사람들이 나누어진 어떤 자기 이 선입견이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노선에 따라 마치 그 이념, 이데올로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일단 지금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죄 짓기 쉽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2장 6절을 보면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느냐. 이건 예언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스리십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를 신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온 고난이지 이것은 말씀으로 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적인 이유와 원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계엄령이 발동하고 저는 제 살아 생전에 전두환 시대 이후로 또 계엄령을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봤습니다. 이 관람료 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놀라운 지금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장면들을 보고 있고 지금요 이 시대에 전무후무하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몇 개나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의된 건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군대가 몰려가고 있는 이런 너무 정말로 이거 무력 충돌이 벌어질까봐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 누구 편이고 일단 그게 아니고 야 이거 그 양쪽에 다 무기 들고 총 들고 있는데 전쟁이 아니지 그건 내전이죠. 아프리카 쪽에 내전 발발한 데가 많은데 그래도 한민족은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서 빨리 판단하고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빨리 복원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회복되리라고 보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엎드려 기도나 해라. 물론 그걸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너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해라.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이 마치 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신앙 앞장서 가지고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예언하지 말라 이건 예언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다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만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주제로 말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 정치도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소재로 조금만 이야기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하면 신앙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라고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뭐 그 한쪽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던데 어디 그 캐톨릭에서 신부님께서 그 첫 번째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강론을 하는데 용이 내려와서 악한 용이 하나님의 사자와 전쟁하고 싸우고 그 붉은 용이 사탄의 화신이 적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의 또라리를 트고 앉았는데 그게 용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앉아서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풀면서 그게 용산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저 윤석열이 저자가 바로 사탄이요 붉은 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심정은 동의하는 바가 없는 바는 아니나 강론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푸는 거는 저 굉장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지금 좋을 때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지만 그건 사람의 말을 성경을 소재로 빗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과하다. 거기나 요즘 또 그 대통령의 뭐 직무정지가 되신 그 대통령의 가장 그 심적인 위로자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부부께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되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법사, 도사, 스승, 목사까지 건진법사, 명도사, 천공스승,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까지 종교인들은 다 자기의 정신적인 영적인 스승으로 삼고 말하면 따라다니요. 지금은 이 법사 잡혀갔죠. 도사 잡혀갔죠. 천공말은 누구도 안 듣죠. 이제 다 알려졌죠. 이제는 정광훈 목사가 나가서 떠드니까 거기 지금 의지할 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자기 생각일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정말 막 이야기하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거는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는 정광훈이는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망치려고 나온 전 또 그걸 전용이라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말씀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네 사람 건진법사, 명도사, 천공스승, 정광훈 목사 미가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고난인가? 우연히 온 고난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춰보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없이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앞에서 뭔지 모르니까 무지하면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안 읽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딱 그것만 보고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면이 많다는 겁니다. 아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뭔데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연히 온 고난인가? 저는 지금의 이 나라의 국가적인 이 상황도 절대 우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온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1장 1절에는 때와 시기에 대한 소개였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전에 갇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있는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주께서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위기가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 큰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 신실한 데서 온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회개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1905년부터 시작돼서 1905년에 조그맣게 시작된 기도 모임이 1907년에 전국을 휩쓸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사경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경회, 밤새도록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부흥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경회를 통하여 기도 모임을 통하여 부흥한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했는지를 보고 부흥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 시대 과거 사경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성경을 깊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에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이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가? 교회는요 지금 세상하고 세력 다툼, 세력 싸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고 있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말로 말씀에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하면서 이 로마서 2장 3장이 말하고 있는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동성애. 그거는 과거 로마 시대부터 이 성경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서 말하는 죄악들 때문에 그 수많은 죄악들, 인간의 죄악들을 붙들고 그것과 다투고 씨름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싸움이냐? 지금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세력들, 당신들하고 교회하고 어디 한번 싸워보자, 겨뤄보자 하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밀고 당기게 합니다. 그게 무슨 꼴이에요? 저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 통합 측이 정말 우리 통합 측이 교단이 그래도 균형을 잡히 모든 교단 중에 이 기장 쪽은 너무 진보적인 쪽으로 나갔고 또 합동 측은 너무 보수이고 그래서 통합 측이 균형을 잘 잡는 걸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자부심의 역사가 제가 40년입니다. 제가 통합 쪽에서 자라나고 통합 측 신학교를 가고 통합 측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통합 측 교단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와 음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리고 목소리를 꽤 내는 편이었고, 그것도 뭐 저는 그 괜찮다고 봤는데, 통합측 총회장이 불륜을 저질러 버렸고, 그러면서도 총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지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목소리 높여서 때문이었냐 이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니거든요. 남들 지을 수 있는 죄만 공격하는 겁니다. 남의 죄만 손가락질하지 자기 죄를 손가락질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남의 죄를, 물론 모든 죄악들을 비판해야 되지만 남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돌아봐야죠. 나에 대한 것부터. 자기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는 막 죄를 짓고도 막 총회장이라고 얼굴 들고 뭐 다니려고 하고 우기면서, 불륜이나 혹은 성이나 성경이 다 그 이야기거든요. 도둑질이나 미워하는 또 그 수군수군 대는 거나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춰놓고, 남들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동성애를 또 퀴어 축제니 이런 걸 공격하는 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죄악들, 교회가 나눠져서 다투고 싸우는 이 죄악도 그만큼만 공격을 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성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를 똑같이 공격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차별금지법을 공격하는 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되겠다. 다른 건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그것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좋게 안 보입니다. 저 속에는 어떤 시커먼 게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위기 때 거짓 예언자들이, 또 이거는 예언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 2장 7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징벌을 내리셨겠느냐, 여호와께서 성급하시게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고난이 오게 하셨겠느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죄악의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고난과 죄악의 문제, 우리가 짓는 죄악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뭐 예언할 거리냐라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1장으로 다시 가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지금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런 위기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지 못하고 교회들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래서 이 수요 사경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사경회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경회, 저는 사경회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말씀은 없고 정치 구호만 난무하는, 어쩌다가 이 시대가 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광훈이는 정치적으로 죽지도 않아요. 밟아도 죽은 것 같더니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더니 또 살아나고, 또 저 욕심 부려가지고 땅 파는 거 가지고 막 자기 몇백억 내놔라 그러고 싸우다가 그 이제 안 되고 해서 야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했더니
또 살아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죠? 작년에 왔던 정강훈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정광훈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줄 압니다. 교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정말 화가 나고 부끄럽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을 반대한다 목소리 들고 제가 또 구호 외치면서 깃발 들고 나가겠어. 그러면 반대편에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속만 끓이는 거. 속 끓이는 게 그렇게, 이 속 끓인다는 게 8절 말씀입니다. 애통하고 내가 애곡합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광훈 지지자가 있거든. 오늘 바뀌십시오. 회개하고 제발 바뀌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패거리 중에 2단 주시를 하는 데인데 사랑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정광훈이가 살아나면 그 사람도 살아나, 정광훈이가 찌그러지면 그 사람도 좀 찌그러지고 이러더라고요. 유튜브에 혼미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설교가 반은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탄핵은 무효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정광훈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이 주도하는 데는 2단도 3단도 없고 다 악한 영들은, 사탄은 협력을 잘하는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걸 보면서 맞는 말인가 해서 현혹됐던 분들은 오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영을 혼미케 하는 확실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천공이나 정광훈이나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정광훈이 목사님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싫어하나 보다, 나는 정광훈 목사님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악한 겁니다. 분명하게 악한 겁니다. 이 말이 듣기 불편하고 왜 목사님 정치적이냐? 이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제 이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왜 목사님은 오늘따라 이렇게 그 세상적인 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나라고 하는데, 미가서가 그러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삶 속에서 정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드러내라. 또 인자, 겸손,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어느 쪽이 옳을지에 대하여 긴가민가 할 때는 뭐 한쪽 편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적은 잘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할 때는, 아닌 게 확실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생각이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쪽이 옳다고 생각돼도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저쪽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또는 세상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명확하게 저게 악이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판단이 됐을 때는 무자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란 올바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올바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먼저 찾아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장 앞부분과 이 6장, 바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마음,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온다고? 천 곱하기 천. 또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천천이 얼마고 만만이 얼마고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무한대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강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내 몸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만은 한 가지 전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입니다. 이 사람아, 인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그냥 번제물을 들고 제물을 들고 예배한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아,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 이겁니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걸.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권력욕에 빠져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그거 관계없다. 어떻게 관계없이 삽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올바름을 추구해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사랑하라. 성질 팍팍 내지 말고 온유하라.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존중하라. 나를 낮추라.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과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없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다. 정의를 사랑,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하나님 이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곧 언제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나가서 우리도 요새는 횃불이 아니고 이런 거 응원봉 들고 우리도 나가야 되나? 왜 목사님은 안 나가십니까? 교인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어딜 나가? 왜 안 나가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심은 가져야 된다. 말씀이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해야지. 한쪽 편에 이제 무리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정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이 무엇이 올바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막 목소리 높이고 구호 외치는 그것도 그게 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분들은 또 하시지만 목사는 온유함으로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추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뒷장까지 쭉 이렇게 적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말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장에 가면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변호를 해주시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며 자신들을 비웃었던 이방인들로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며 회복될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그 다음에 9절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11절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그날이 오면 12절 여러 나라로부터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교훈입니다. 1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라도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2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비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의지해야 한다. 3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높아진 교만을 꺾으신다. 4번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지만 대적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미가서의 교훈입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소망의 내용이 마지막 7장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미가가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최종 결론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 소망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거기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정의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행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바탕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